예, 안녕하세요. 안준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자평진전 평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 1장 1부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1부 제 1장 10관과 12지를 논함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평진전 평주 교과서 책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자평진전 평주. 자, 제1장 10권과 12지를 논함. 자, 천지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하나의 기가 동과 정이 있어서 음양으로 나뉘는 것이다. 음양은 각각 노소가 있으니 이리하여 사상으로 재차 나누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천지에는 하나의 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는 무엇입니까?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은 뭐 사람들이 무극, 황극, 시극, 종극, 유극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도교 역학입니다. 우리 역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교 역학과 유교 역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교 역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교 역학을 따릅니다. 도교 역학에 가면은 뭐 비방도 있고 뭐 귀신을 뭐 부리고 도술도 부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부적 이런 것도 전부 다 도교 역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그거 사주책 문헌에는 부적이나 이런 거 비방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교 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황극, 시극, 무극, 종극, 유극 이런 거 전부 다 몽땅거려 가지고 태극입니다. 태극. 우리는 유교 역학을 따릅니다. 자, 태극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태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 음양으로 분화가 될까요? 태극은 음양으로 왔다가 음으로 왔다가 양으로 왔다가 양음, 음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또다시 태극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해서 음양으로 분화가 될까요? 그것은 이제 이게 충기에 의해서 충돌할 때 한다 할 때 충기에 의해 가지고 음양으로 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게 물어보기를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에서 유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역학은 이 사주학은 자평술, 사주학, 성명학, 산명학 이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팔짝 우리 사주학은 다분히 나 중심적,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뭐 천원지방, 우리는 천원지방설을 따르거든요.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방위가 있고 네모나다, 평평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이 말이 틀렸죠. 객관적으로는 지구가 동그라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늘은 둥글입니까? 평평합니까? 둥글입니다. 그죠? 이렇게 둥글. 그 다음에 땅은 평평합니까? 평평하지 않습니까? 평평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절대적 개념에서 우리 이 역학은, 이 사주학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에서 무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변환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내가 바라볼 때 태극으로 왔다고 음양으로 분화됐다가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가지고 꿈도 꾸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태극이지.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태극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가 없습니까? 우주 삼라만성이 없습니까? 잠이 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있는 거지. 있는 거죠, 그지? 우리는 이제 이게 이 사주학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나 중심적이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는 어떤 힘에서 깨어난다 그랬습니까? 우리 사주학에서 충기에 의해서. 충도라는 충기. 충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이 우주 삼라만성이 그때 이제 이게 음양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만일에 이제 이게 제 딸이 있다 이거예요. 딸이 있으면은 제 딸은 제가 여기에서 제 딸을 말하기 전에는 이 제 딸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지. 태극이지. 태극.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제가 제 딸을 말하기 전에는 제 딸이 제 관념 속에 없었어요. 관념 속에 없었기에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게 태극이지. 여러분이나 저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충기해 가지고 내가 딸이라는 말을 하고 딸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딸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양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이 부처님이 맨 처음에 연기법을 34살 때, 34살 때 보리천남말에서 최초로 깨달은 것이 인연법, 연기법이다. 인연법, 연기법 이게 우리가 이 사주학에서 음양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늙고 병들고 막 이런데 이게 고통이 발생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연을 벗어야 되는데 모든 인연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없애면 된다. 무화가 되면 이제 태극이 되는 거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우주 삼라만상 전부 다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열반이다. 선정에 들어가지고 열반이다. 이렇게 우리 음양에도 이게 우리 사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나랑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이 됐어요. 상대를 했다 이거. 그러면은 제가 양이 되고 제 딸은 뭐가 됩니까? 음으로 되는 거지. 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딸이 이제 이게 또 우리 집에 마르티스 강아지 이 개가 있어요. 개. 이제 이게 마르티스 개가 있는데 제 딸이 이제 이게 저 마르티스 이 개랑 같이 이제 이게 인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제 딸이 뭐로 됩니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음으로 있다가 그럼 제 딸은 마르티스 개와 같이 이제 이게 연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 딸은 그때 양으로 되는 거지. 양. 그러면 개는 뭐가 됩니까?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음이고 저는 이제 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어머니와 같이 대화를 나눠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이게 연결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로 변합니까? 양에서 그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음으로 변하지. 부모는 양이고 자식은 음이다. 어머니는 양이고 아들은 양이고, 어머니는 양이고 아들은 자식은 이제 이게 음이다. 저는 음으로 변하고 그 순간에 제 어머니는 그 순간에는 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제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으로 있다가 다시 또 순간적으로 음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이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그럼 그 순간은 또 어머니는 자기가 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또 어머니를 만나면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주학에서는 사주학이 이제 이게 문헌적으로는 2200년 한나라 때 탄생했는데 이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문헌적으로는 이제 이게 증거가 있는 것은 한나라 때 약 2200년 전에 탄생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이게 증거.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있잖아요. 심정적으로 은나라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증거를 대발하려면 증거 못 되지. 그러니까 상황 증거밖에 이제 이게 못 되는 거죠. 직접 증거는 못 되고. 그냥 뭐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3,000년? 3,500년? 근데 정설은 2,200년 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사주가 탄생했다. 가지고, 근데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태극을 써먹지 않습니다. 태극을 써먹는 경우 있나요? 활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주학에서? 거의 없다. 99.99 100에 수렴한다. 프로테이지가 100에 수렴할 정도로 써먹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음양,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먹어지죠. 그렇죠? 음양. 최초의 음양 개념, 이제 이게 갑골문에 보면은 은나라, 이제 이게 은나라가 전설적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은나라 문물이 발굴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다.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아직 증거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하여튼 은나라는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 증거가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갑골문에 보면은 음은 뭡니까? 간자체입니다. 음은 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강이 있는데, 물이 만든 것 강이죠. 여기 이제 이게 강이 있는데, 태양이 여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둑 안쪽은 양이고, 둑의 안쪽은 양이고, 둑의 바깥쪽, 이 부분은 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학자분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한자는 저는 100% 상형문자라고 여기 한학자분께 질 수 있어요. 공격하지 마세요. 문이죠. 문이가 그림이잖아요. 천문이라면 뭡니까? 하늘의 문이거든. 문법. 그림이 글자로 바뀐 거죠. 뭐 회의문자 뭐 하여튼 그 한학자분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음 심자 하여튼 그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사주학에서 음양을 써먹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양은 동한다, 움직인다, 동한다,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는 이제 이게 사주 구조를 봐야 되겠죠. 사주 구조를 보고 만일에 뭐 정관격에 상관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 상관은 자기 역할을 하는데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관격에 뭐 인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인수가 이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역할 일을 한다, 움직인다, 그죠?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이런 거. 음은 뭡니까? 양은 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간을 양이라 그럽니다. 나타났다. 천간 하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천간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하늘은 움직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실제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볼 때 움직이는 거예요. 타분히 사주학은 역학은 역은 역야라. 역은 내 중심적이에요. 역은 역야라. 이렇게. 자, 이 하늘은 움직이듯 양이듯. 근데 지구 땅 덩어리는 뭡니까? 지구 땅은 뭡니까? 음이지. 음은 감추어졌다 이랍니다. 사주에서 지지를 음이라 그럽니다. 지지. 지구가 그 다음에 정하다, 고요하다,
고요하다, 무겁고 탁하다,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지구가 안 움직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공전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게 절대적 개념이고, 우리 사주에서는, 역학에서는 절대적 개념은 써먹지 않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써먹습니다. 내가 주관적 개념으로 써먹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저 풍수를 보러 갔는데 저기에 이 땅 속에 있는 이 용이 이 바위 덩어리가 보인다. 그러면 송사에 휘말린다든지 막 그렇게. 근데 그게 내가 안 보이면 돼.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지. 우리 역은 항상 그거 내가 보이는 것 기준, 보는 것 기준이다. 자, 이게 우리가 음양은 지구에서는요, 음양은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런 것을 증명을 잘하는 데가 저 천문학자들이 잘해요. 역술인들은, 역학자들은 증명을 못하고, 뭐 천문연구소, 뭐 미국의 나사 이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런 걸 좀, 그거 이 달과 달은 음이죠. 태양은 양이고, 달과 태양의 크기가 틀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 음양의 조화가 깨지는 거니까. 달과 태양의 크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개기일식 할 때 봐봐. 똑같아. 태양과 달의 크기가. 자, 우리 인류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1년에서 약 3.4cm, 3cm, 4cm 정도씩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가까이 있었지. 점점 1년에 3.5, 약 한 3cm에서 4cm 정도 달이 멀어지고 있어요. 달이 멀어지고 있어. 근데 인류가 이게 언제 나타났는가? 달과 태양의 약 800만 년 전에, 약 850만 년 전에, 1000만 년 가까이 전에, 인류가 이제 이게 최초로 나타난 게 약 850만 년 전이죠. 800만 년 전이죠. 그 당시에 달과 태양의 크기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전에는 달이 훨씬 컸지. 지구 가까이 있었으니. 그지? 아주 오래 옛날에는요, 이게 하루가 10시간밖에 안 됐어요. 10만 년에 1초씩, 약 7만 년에 1초씩 자전이 늘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이 사주 공부하려면 천문학을 잘해야 돼요. 특히 동양 천문학. 근데 이제 이게 음양의 크기가,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일정해질 때, 거의 똑같아졌을 때 인류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인류가 언제 망할까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달이 작아지겠죠. 의미 있게 작아질 때, 의미 있게 음양의 조화가 깨질 때 인류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나사에서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금방 대답해 줄 건데, 어디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제 농담입니다. 어디에 고등 생명체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곳에는 고등 생명체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고등 생명체가 없죠. 목성에도 없습니다. 토성에도 없습니다. 거기는 음양 조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오직 지구만이 음양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와 전부 다 토탈 더하기 하면 똑같아요. 다를 것 같죠? 다른 곳에서는 틀립니다. 똑같아.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음양이, 우리 사주에서는 음양, 이제 이게 음은 정하다, 고요하다. 자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지? 음은, 지지는 활동을 잘 안 한다. 자, 우리가 이게 이 세력 있잖아요. 힘의 강약, 세력은 켜졌나? 이거 세력은 지지가 천간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힘은. 이건 음의 측면이지. 음의 측면. 물질적 측면에서는 지지가 천간보다 힘이 엄청나게
한 3배 정도 강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 3배 정도,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첨가는 지지보다 강할 양의 측면, 음의 측면에서는, 물질적 측면에서는, 세력적 측면에서는 지지가 첨가보다 훨씬 월등히 힘이 강하지만은 양의 측면, 활동의 측면, 움직이는 측면, 자기 역할을 하는, 나타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첨간이 지지보다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거 한 3배 이상 강할걸? 4배, 4배 정도 강할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수업할 때는 3배 강하다 이렇게, 다음에 또 어떤 때는 4배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지는 자기 활동을 잘하네요. 이게 나중에 가면 엄청난 비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게 참 공부를 갖다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이걸 알고 있어. 첨가는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첨가는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 첨가는 나타나는 것이고 지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주 풀어봐라 그러면 이걸 적용을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엄청난 비법으로, 이게 기초 과정인데, 기초 지식인데, 사람들은 제보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이 역술인들 이제 이게 철학원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보면,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고 비법 가르쳐도 이게 전부 기초입니다. 기초.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 그걸 왜, 이게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주에서 써먹어지는 것은 첨가는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첨가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타나고 지지는 고요하고 감춰진 것이다. 딱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음양에서 사상이 분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역의 분야입니다. 역. 우리 사주학에서는 사상, 뭐 팔계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이 있는데 어째서 또 10간과 12지지가 있을까? 와, 참 고인들은 이런 거 만들어낸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뭐 몇천 년 전에, 은나라 때 몇천 년 전에 이런 걸 참 만들어낸 거 보면, 은나라 때 이 황제들 있잖아요. 이 10천간을 썼어요. 갑제, 을제, 병제, 정제, 신제, 임제, 계제 이렇게. 이 10간 12지지는 이제 이게 이 복희씨가 만들었나요? 복희씨가 하늘을 이게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늘에서 10간이 둥글게 이렇게 탁 내려왔다 이랬어. 가운데 무기토가 있고 둥글게, 하늘은 전응, 하늘은 둥글다, 둥글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희씨가 사망오제 중에 복희씨, 사망오제 중에 복희씨. 이 복희씨가 이제 그래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까 12지지가 네모나게 딱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토가 어디에 있어요? 내 기퉁에 있지. 하늘에서는 무기토가 가운데 있어. 12지지가 딱 네모나게 땅이지. 12지지가 이렇게 쫙 내려왔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니까 잘 다스려졌다 이랬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뻥이지. 뻥이지. 예, 이제 술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주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제 술사들이 말할 때는 황제가 처음에 개국을 시작할 때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다 이렇게. 황제가 이 천지를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이게 그거 할 때가 처음이 갑자년, 갑자일.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요? 뻥입니다. 자, 야반석탄 동질이라고 있습니다. 야반석탄 동질.
동지일은 이게 뭐냐 하면은 자년에 자년이면 왜 자년일까요? 자년이 세성이 뭐예요? 목성이죠. 목성이 세성입니다. 1세, 2세, 3세, 해세자 해를 나타내. 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자자리에 있을 때. 왜 12지지입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립니다. 자, 목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11.97년이 걸려요. 이거는 이제 이게 항성년이지. 우리가 이 지구, 달, 행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 항성년이 있고, 이제 이게 이 근접년이 있고, 겨울이 지구랑 가깝습니까? 여름이 지구랑, 태양과 지구랑 가깝습니까? 겨울이 가깝습니다. 겨울이 가깝습니다. 여름은 뭐. 근데 이게 지구에서 바라보면 있잖아요. 지구도 같이 공전을 해. 지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거든. 그 자리에 있으면은 11.97년이 걸리지. 근데 지구도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이것 때문에 오차가 지구에서 바랄 때 목성은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이제 이거 만일에 뭐 갑자년이다. 그러면 왜 자년이냐? 목성이 자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5년이다. 뭐 경호년이다. 왜 경호년이냐? 5년이냐? 그럼 목성이 오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밝혀냈을까요? 한국천문연구원 그 천문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술인들은 이거 뭐 밝혀냈어요? 천문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야반 석탄 동질이 뭐냐면은 자년에 이 자월에 자년, 자월, 자일, 자시에 절의 하루가 때 시점, 이 관청이죠. 맨 처음엔 관청의 하루. 자, 이 옛날에 스님들은 관청에서 설법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 자년, 자월, 자일, 자시에 딱 동지가 들 때, 이때가 야반석탄 동지. 이때부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거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그럼 이게 주기가, 저도 이게 요즘 경력이 오락가락 하는데, 주기가 18,000년. 하여튼 하여튼 엄청난 오랜 시간에 이게 한 바퀴 딱 돌아오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데가 18,000년 정도? 하여튼 그래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게 딱 한 번 야반 석탄 동질이 들어오는 게 18,000년. 하여튼 확실한 거는 5,000년 이하입니다. 이하는 아닙니다. 2만 년은 넘지 않고. 지금 저도 아마 17,000 몇백 년 그 정도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마다 돌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역추산 딱 컴퓨터 가지고 돌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 황제가 개국할 때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주가 이 슈퍼컴퓨터가 컴퓨터가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주가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됐어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갑자년이다. 그러면은 청강갑은 무엇인가? 이렇게 청강갑은 하늘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지. 이 푸른 지입니까? 문헌에 그런 말 없어요. 자, 갑자년이 된 것은 하늘이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이 을축년은 목성이 축자리에 있고 왜 을목이 왔는가? 하늘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 목은 푸른색 아닙니까? 이게 목인데 푸른색. 자, 진오행이 있고 정오행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정오행을 쓰는데, 이제 이게 이 진오행을 가지고 진오행이라고 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할 건데, 진오행으로는 갑은 노란색이고 을은 흰색이. 그 흰색이 중국 천문학사 보면 나옵니다. 왜 갑기가 합인가? 갑기 합 토인가? 을갱 합 금인가? 중국 천문학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양이 방대하고 그다음 돈이 안 돼요. 책을 내도 하여튼 그거. 근데 번역 안 되면 저는 좋죠. 그거 이 중국 천문학사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이 하늘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갑자년에 보면은 하늘이 노란색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고인들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자들이 지금 이 사주를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역학자들이 역학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꽤 됩니다. 역학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최소한 한 몇 명은 안 될까요? 이 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데 하늘이 노란색이다. 진짜 노란색인가? 을축년에는 하늘이 흰색이라서 을축년이 되렸어요. 진짜 흰색인가? 이런 걸 밝혀내야 돼. 야반석단 동질 이런 거 역학자들이 밝혀내야 되는데 천문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십간 12지지는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음양오행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간 12지지입니다. 그럼 십간만 있으면 되는데 왜 12지지가 있을까요? 우리 사주학의 대전제가 있어요. 역학의 사주학의 대전제가 있어요. 왜 사주가 맞습니까? 이거를 증명하려고 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 여자분인데 그분 그 학술 세미나도 가보고 이랬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분인데 왜 사주가 맞는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성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국을 거짓말 좀 과장법을 써가지고 중국을 자기 집처럼 떠나는 외국을 막 여행을. 우리 천인합일설 대전제입니다. 천인가몽. 이게 안 맞으면은 우리 사주는 꽝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내가 태어날 그때 황도가 뭡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죠. 황도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1년 걸리죠. 백도는 얼마 걸립니까? 한 달 걸리죠. 자, 백도는 달이 지나가는 자리고, 이 황도, 백도, 28수가 지나가는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자, 이게 황도와 백도에서 1년에
황도는 이렇게 타원행을 그리고 백도는 찌글찌글 이렇게 달은 이렇게 돌이 1년에 12번 만나요. 그건 그렇고 이제 이게 내가 태어날 그 당시에 태양이 황도에서 저 자리에 있었어. 그 다음에 달은 저 자리에 있었어. 그 다음에 수성은 저 자리에, 금성은 저 자리에, 목성은 이 토성은 저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역학에서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토성까지만 인정합니다. 토성까지만. 천왕성, 해왕성은 중력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토성은 우리에게 중력이 와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런데 만일에 목성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한대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1시간짜리 그 다큐멘터리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저 자리에 있었어. 그 당시에 각 중력, 에너지, 기운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운명이 결정돼 버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늘 천문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 가지고 하늘 천문이 계절별로 바뀌죠. 이 하늘 천문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늘의 기운이 나에게 미쳐 영향. 그것이 운입니다. 운이지. 맨 처음에 내가 첫 호흡을 할 때 딱 받는 것을 갖다가 명이라 그러죠. 여기에는 명리학이 있고 성리학이 있어요. 성리학은 뭡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성품. 명리학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하늘. 외부로부터 명.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운에 따라 바뀌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차를 감춰서 그래가 조용히 가요. 이게 운명. 운과 명을 합쳐서 운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반드시 하늘과 내가 서로 감응한다. 뭐 달이 보름달일 때 어떻고 검음달일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그럼 10간만 있으면 되지? 왜 12지지까지 있는가? 우리는 음양, 하늘은 순양이다 그러죠. 하늘, 태양이 순양이 아니고 주역에서 이 순양은 태양을 순양이라 그러고 순음을 땅이라고 땅을 순음이라고 합니다.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밑으로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은 천간이고 땅에서 운행하는 기운은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재라고 그러죠. 자, 신성한 것은 종교적인 것은 전부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일체, 불법성삼보, 그 다음에 당군도 삼성, 우리도 역학에서도 삼재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상도 다리가 3개죠. 이거는 제사 제물, 제사상도 다리. 옛날에 술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술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 복이 있다 이런. 자, 집에 술이 있으면 뭡니까? 부자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자는 상형문자라고 믿는, 그냥 개인적입니다. 상형문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되게 설문해져 있습니다. 갑골문. 그리고 이제 이게 천간은 하늘에서 운행하는 기운. 천간은 기운입니다. 지지는 질입니다. 질. 기와 질. 물질. 그러면 이제 이게 천간에서 이제 이게 간목이 있고 얼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다.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다. 그죠? 그럼 천간 이거 두 개 다 긴데, 여기 이제 심효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 다 기입니다. 지령. 기 중에서 이거는 그 안에서 기고 이것은 질이다. 이렇게.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기입니다. 기. 기인데 그 안에서 이거는 기고 이거는 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인묘는 뭡니까? 인묘는 이거는 물질이지. 그죠? 질이지. 질인데 물질이지. 기가 아니고. 기가 아니고. 기가 아니고. 질인데, 이거는 이제 천간은 기고. 질인데, 이 질인데, 여기에서 질 중에서 이거는 기에 가깝고, 이거는 질이다. 단단하다. 이거는 무르고 단단하다. 이것도 무르고 단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지는 그냥 동하다, 정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건너뛰고요. 패러그래프 건너뛰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도 건너뛰고요.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심효천 선생님께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자평진전적이에요. 과연 이게 이 심효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자예요. 하여튼 엄청난 그 대학자입니다. 사주책 쓴 사람들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 다 역술인 쓴 책은 그렇게 훌륭한 책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뭐 설하고 선생님이 쓰신 자평수원 이런 거, 자평수원 이런 거 번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번역서가 있을 걸. 하여튼 그거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학자들이 책을 썼어요. 역술인들이 쓴 게 아니고. 심효천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자평진전을 갖다가 연애자평을 진전한 건가? 서자평 선생, 서자평, 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 자평수를 진전했다. 본인이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심효천 선생님 이전에 경촌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39장인 하여튼 그 경촌집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심효천 선생님이 이게 따듬어 가지고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럼 경촌집을 직접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효천 선생님이 만든 자평진전이 조금 더 정밀로워요. 정밀로워. 깔끔하고 정밀하고 부드럽지. 경촌집 이게 뭐 그런 거 경촌집을 사람들이 뭐 이게 강하게 주장하기를 자평진전보다 그 전에 경촌집이 있었던 경촌집 실제로 별거 아닌데 똑같은데 뭐 금강경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도 그거 이 금강경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읽어도 똑같아요. 효력이 그 정도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무시하고 뭐 능엄경
뭐 원각경 이런 거 딱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수탄의 파타경만 읽어야 됩니까? 대열반경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 사대복음서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인 것처럼 알고 읽어도 돼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읽어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이거는 이제 이게 평주에 나오는 건데 제2장 적천수의 청간오늘 논함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